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병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 믿음, 그 다음에 행함, 이 모든 것이 큰 주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꼭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야, 너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행동으로 보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5장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하게 됩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닥치면은 인간 심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수영을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물에 빠지면은 팔 휘젓고 다리 휘젓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기도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집안이었고, 큰 누님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12월 31일 자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대학 준비하고 그런 부담감이 너무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12월 31일 12시 자정이 딱 될 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12시 되면은 종각에서, 이 보신각에서 이렇게 타종을 합니다. 그거를 보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땡 한번 칠 때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어요. 무릎 꿇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가족은 얘 뭐하나 핀잔을 주는 그런 소리였으나 저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 꿇고 손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3대 종교 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느님, 애국가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
마호메트 그리고 부처님 불렀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제가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일 뒤에 제가 그냥 순한 양처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무슨 가정 실태 조사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쓰잖아요. 근데 거기 종교란에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무교 이렇게 썼어요. 무교. 네.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이제 무교동이 아니고 또 무를 싣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지난주에 섬김으로 썰렁개고 한번 했다가 상당히 호된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교였어요. 아주 자신 있어요. 난 종교 없어. 그런데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부처를 부르고 마호메트를 불렀어요. 그리고 1월 5일이 주일이었어요. 친정에 놀러 온 큰 누님이, 교회 다니는 큰 누님이 조카들 교회 좀 주일학교 보내야 된다고 주보에다 도장 찍어야지 주일 안 빠진 거 개근상 교회에서 받는다고. 그래서 조카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 뒤에 있는 용인 침례교회 데리고 갔어요. 오후였는데 저희 예배 드린 것처럼 마침 학생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제가 간절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누님이 교회 가라는데 그냥 순한 양처럼 조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라는 이유에 대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인데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이 중요한 단어 하나씩을 좀 캐치해야 될 것 같아요. 8절에서는 주의 강림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심판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이 시간 머릿속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강림과 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특별히 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라고 해서 이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다투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미워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시기하지 마라. 아니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보통처럼 너 기도가 지금 필요해? 너 지금 뭐가 필요해? 기도해가 아니라
심판의 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도 그냥 흐지부지 돼요. 좋은 일을 기뻐하더라도 그냥 지나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문 밖에서 심판의 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15절과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것을 우리 9절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판의 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심판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의 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거 뜻은 우리가 여러분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우리 양궁이 뭐 대단한 세계적인 위력을 펼쳤잖아요. 관역에다가 잘 맞춰야 될 것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긋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역에 잘 맞게 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문 밖에 계시니까 내가 지금 바로 앞에 계시니까 큰 소리 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은 문 밖에 계시니까 빨리 만나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시기에 나를 용서하신 분이 나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한 7가지를 말씀하는데 과연 릭 워렌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써 그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라. 네 번째는 고백의 순간에는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람과 함께 아파라. 다섯 번째는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시켜줘라. 여섯 번째,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멋있게 한 리고어렌 목사님도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 밖에 심판의 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곧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의 갖고 있었던 모든 그런 감정들을 다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회개도 그렇고 죄 고백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제가 보면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컴퓨터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죄, 화, 죄책감, 탐욕, 미움, 걱정, 창피, 이런 복잡한 마음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마음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파괴적인 사고 패턴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줄여서 DTP라고 해요. Destructive Thought Pattern이라고 해요. DTP. 이 하버드 대학교 스트레스 발달 연구소에 따르면은 이 DTP, 이 파괴적이고 부규정적인 사고 패턴 식별법에 대해서 9가지로 얘기해요. 저 긴데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에게 이런 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흑백 논리예요.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은 자신을 완전히 실패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을 그냥 끝없는 패배 패턴으로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정신적 필터. 부정적인 하나를 골라서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비커에 물이 있는데 잉크방울 하나 떡 떨어뜨려서 전체가 다 물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것을 실격화하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도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 부정적인 해석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확대 또는 축소를 합니다. 실수나 업적을 과대 포장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감정적인 추론이에요. 내 느낌이 곧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야 내가 그 느끼는 거는 그거는 그 사실이야. 여덟 번째는 과잉 일반화예요. 그냥 라벨을 붙여놓는 거예요. 부정적인. 나는 실패자야. 쟤는 아주 나쁜 애야. 라고 아예 라벨을 붙입니다. 아홉 번째는 개인화예요.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9가지 중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마음에 걸림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 과잉 일반화에 좀 덫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일반화는 어떤 그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아니면 쟤는 나쁜 애야.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집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에 땅도 좀 많고 그랬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거죠. 투자를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서울의 변두리에 이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는 사진사였어요. 사진관도 하시고 그래서 그 큰 꿈을 갖고 뭔가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머니들도 열심히 일하셔서 뭔가 이렇게 다시 구축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상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가정 무슨 조사하잖아요. TV가 있냐 손들어, 뭐 자동차 있느냐 손들어,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 직업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직업 어떻게 했을지 몰라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저희 삼촌이 좀 장난스럽게 야야 실업자라고 써 이러는 거예요. 실업자? 되게 말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그래서 실업자 해가지고 써가지고 학교 갖고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막 좀 비웃는 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약간 좀 놀리듯이 얘기를 하시. 야 이런 걸 여기다 쓰면 어떻게 하냐. 그 어린 나이에 그게 큰 상처로 남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집에 회복되는데 97년에 저 형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도 담보됐던 거 다 법원으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저랑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알아요. 은혜예요.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공부를 하러 미국도 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 속에는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심지어 목사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 과잉, 이 라벨을 붙이는 그것을 제 스스로 갖고 있었던 것을 몰랐어요. 내 스스로 우리 집에 남자들은 다 실패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도전은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실패했고 우리 형도 실패했고 나도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 말씀, 다윗 왕이 이제 죽고 솔로몬 왕이 쓸 때 솔로몬이 두려워서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내용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어두운 것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묶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니 다시 저에게 묶고 있었던 이 파괴적인,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의 패런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냥 나 기도 응답받은 게 없어.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의 그 패턴을 예수 거룩한 보혈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버 박사는 1864년 미주리의 노예 부모님 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랐어요. 근데 워낙 영특한 사람이라 그가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 농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훌륭한 농부가 되고 싶어요. 땅콩과 감자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콩으로 화장품, 비누, 샴푸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땅콩으로 한 100여 가지 개발을 했어요. 또 감자로 여러 제품을 만들어서 한 150가지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부는 목화를 재배했었는데 이제 땅도 피폐되고 그래서 땅콩으로 다시 남부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한 사람이 이 카버 박사예요. 카버 박사가 어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왜 우주를 만드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왜 인간을 만드셨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대답도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참 만에 하나님께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땅콩을 만드셨냐고 여쭈었더니 하나님은 이제야 적당한 질문을 하는구나 하며 제게 땅콩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카버 박사는 무엇이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땅콩 개발, 또 감자로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카버 박사에게 허락해 줬어요. 근데 제가 이 카버 박사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단지 땅콩과 또 감자를 이용해서 많은 제품을 만든 것만이 이 사람의 공헌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부모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였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백인 인종차별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울분, 아픔, 그런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를 붙잡고 있는 그런 파괴적인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을 그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알라바마 몽고머리에 가면은 레거시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흑인 그 노예들의 아픔을 이렇게 전시한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게 뭐냐면은 큰 쇠 기둥이 위에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당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흑인들을 교수형 처한 그런 거예요. 저 기둥이 그 레거시 뮤지엄에 800개나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면은 그 앞에 저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글씨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 뭐 무슨 카운티, 그 다음에 어떤 그때 당시에 피해자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고 또 심지어 신원 미상의 그 희생자들이 더 많다고요. 아마 이 카버 박사의 어머니도 신원 미상의 그 희생자 중 한 명일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카버 박사는 그 슬픔, 아픔, 그 다음에 그 고통을 그가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가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버 박사는 기도함으로 땅콩 제품을 개발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함으로 자신을 묶고 있는 그런 파괴적인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울분, 상처, 분노, 억울,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의 어두운 바이러스 같은 것,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우회라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묶인 것을 푸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받을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가 그거 아시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풀렸네,
우리 기쁨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묶인 것에 풀려나는 구원,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 밖에 계신 심판의 주님, 그 분을 늘 보고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만나고자 기다리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기에, 주님의 심판이 이제 문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선한 것도 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묶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받을 복인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 밖에 주님의 심판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의 강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